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요, 영분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한 구절씩 한번 볼게요. 6절에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러나로 시작된다는 말은 앞에 있는 말과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앞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한번 잠깐 돌이켜 보겠습니다. 4절, 5절에서 했던 말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지금 바울은 4절, 5절을 통해서 지혜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죠? 지혜에 있지 않다. 지혜로 한 게 아니다. 내 말은 지혜로 하는 거다. 지혜하고 무관하다. 끊임없이 지혜를 계속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 6절부터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때까지는 지혜를 계속 부정해 왔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지혜를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들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 안에서는 지혜를 내가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내가 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정의해 봐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 지혜, 이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성숙한 사람들, 정의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걸 이제 한국어로는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떤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숙한 사람들, 우리가 성숙이라는 단어에 뭔가 이렇게 성품이 점잖고, 왜, 저 사람 참, 저 아이 참 성숙해. 그러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들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 이 관념을 좀 내려놓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 이 땅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깨달아 아나요?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구나 말고. 여러분, 영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체험한 적 있나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일본 사람도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나요? 애매하죠. 그죠? 귀신도 영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단순히 영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즉 성령과 귀신과 많은 영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영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어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말고요.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영이 있다는 건 정도는 알아요.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아직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된다는 건 거죠. 자, 그럼 그 영적인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지혜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멸망할 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멸망할 자들, 세상 통치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글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탄이죠. 그죠? 멸망할 자들, 이미 정해놓은 자들인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국에서 쫓아내면서 너희는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확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탄들이
작동하고 있는 그 사탄들이 쓰고 있는 머리, 사탄들의 전략들. 우리 교회 필독서 뭐죠? 그렇죠. 스크루테이프 편지. 거기에는 사탄들의 전략과 지혜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그 멸망할 자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 지혜는 첫 번째 멸망할 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고 또 어떠냐? 7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앞에 5절, 6절이 나오기 그 이전까지 바울이 계속 부정했던 그 지혜와 다른 지혜예요. 이 지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궁금해했던 단어 두 가지가 해결된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건데 그 지혜는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세 전에 미래에 정해놓은 지혜는 뭘까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됐다는 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감추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을 영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 이거 맞죠? 그죠? 근데 궁금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고 막 버텨야 되는데 왜 주님은 감추셨지? 주님이 감추신 걸 우리가 왜 전하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주님이 이것을 왜 감췄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들에게만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라는 것은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 이들을 뜻하는 건 거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한테 이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부터는 감추어진 채로 이걸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지어놓았던, 영세전부터 정해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잖아요. 이 사건은 아무나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개 돼지한테 던져줄 수 없다는 건 거예요. 이건 정말 밭에 숨겨놓은 보물로 간직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런데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성숙한 사람들과 이 세상 통치자들, 아까 사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을 분별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건데 이 비밀을 고린도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마구 함부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비밀을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라는 그런 축복과 은혜로 받지 못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또 자기 자신의 영도 공부를 하지 못한 채 난 누구파 하면서 편가르기 하고 막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적 세계 안에 자기도 합류해서 같이 막 휩쓸려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놓고 교회는 다니고 그래놓고 나는 교회의 멤버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 교회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죠.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고 겪은 바 있고 들은 바 있잖아요. 교회 내에 영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 교회의 건물은 이전에 구약시대의 성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예전에 성막에서는 하나님만 존재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 성막은 하나님만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성막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냥 이거는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온갖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영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쉽게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 통치자인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우리 이 땅은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보다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의 영의 영향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거나 어쨌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을 분별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의 영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볼 텐데요. 한번 보세요.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이 비밀로 감춰져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알기 전 상태예요. 이 우리가 되기 전에, 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 전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이죠? 불순종의 자식들, 사탄이죠? 그 사탄들이 작용하는 영에 따라, 사탄이 작동하고 있는 그 영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탄은요, 특징이 어떻습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래. 그 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우리 갓난아기들을 보면 다 내 마음대로인 거잖아요. 아직 잘 몰라요. 아직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면서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아이를 잘 가르치겠다는 세례를 주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고백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영이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내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은 그 자녀들 앞에서는 그냥 일단 어디서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를 해 하면서 화가 났지만, 그날 밤에는 제가 많이 울어요. 속상해서. 성경 곳곳 전체를 통틀어서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입에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알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것. 이게 불순종의 영이 하는 작동 원리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왜 자꾸만 부모가 순종을 자꾸 얘기하느냐면요. 그게 습관화되어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너무 권위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튕겨나가기 때문에 참 교육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그 참 많이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 몰랐죠. 잘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그런 이제 따름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하나님께 받은 그런 책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마음대로 항하는 거, 그죠? 내 눈에 좀, 나 마음대로 할래. 난 내가 좋으니까 할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마음대로 하는 영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그런 의견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간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묻죠. 그죠? 매 순간.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아, 너 참 잘했다라고 착한 종이로 칭찬하실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매 순간 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화해서 소통한다면 전화 걸어서 매 순간 물어보면 되잖아요. 주님 이건 어떡할까요? 이건 어떡할까요? 1번 해. 네. 2번 해. 네.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재.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게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대요. 이럴까 봐, 잘 모를까 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탄의 영인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련해 놓은 게 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영의 작동 원리를 기억하고 그걸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게 있다는 건 거예요. 그 마련해 주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봅시다. 이것이 뭔가요? 그렇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11절 맞아 읽으면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 생각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형제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안다는 건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건 거예요.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아닐 거니까. 지금 그 논리인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아는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 안에 그 영이 살고 있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지혜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니라 이 세상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즉 세상에 있는 지혜예요. 그죠?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있어야 아이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보이시고 주님 그렇지만 이 일을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감추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실 만큼 이 비밀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순교할 만큼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보세요. 12절 가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지 사탄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사랑으로 관계되어 있는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죠. 이 건물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는 사탄의 영도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영이 없으면 사탄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나의 성전인 이 성전의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건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이 교회 건물 안에는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경계하시고 영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우리 안에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거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가면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누가 얘기하냐면 사람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거듭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무슨 파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영접시켜서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설명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그래서요. 로마서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기도 시간을 못 가지겠어요. 제가 종종 초신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부터 핑계입니다. 기도할지 몰라도 돼요. 기도할 줄 몰라도 돼요. 그냥 시간을 떼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떼어놓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나를 대변해서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아버지 앞에 앉았을 때에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을 가집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셔야 돼요. 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가 아니라 그냥 가지세요. 그 대면하는 시간. 매일 우리가 말씀을 만나죠. 그냥 만나서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들었고 말씀은 그분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죠? 말씀을 쭉.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어린아이가 잘 못 들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 다음 시간은 내가 아뢰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괜찮아요. 그냥 그 시간 1분, 2분 하나님 저도 얘기할게요. 근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할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영의 사람,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 일반 사람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할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것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요.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그걸 끊임없이 물으면서 나가겠죠.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너무 많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육적인 사람 특징을 찾다가 땡땡땡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이 분별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많은 영들 안에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돼요. 먼저는 내 영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또 영 분별하라고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먼저는 나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겨를도 없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먼저 보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기서 얘기하는 판단은 너 좋다 나쁘다 도덕적이야 정죄의 판단이 아니라 영의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렇지만 나는 아무에게서도 판단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옳은 일이에요. 영이 서로 소통하니까.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사탄은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는 내 영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니까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들은 나의 선량한 생각들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탄의 생각을 하면 사탄이 그걸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리를 했잖아. 같은 영은 같은 영을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의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좋지 않은 또는 비도덕적인 그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또는 남을 해치려는 그런 생각을 먹는 순간 돌아다니고 있는 동일한 사탄의 영이 캐치를 해요. 저거 내 영이네. 근데 저거 내 마음과 똑같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얘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이것이 영분별의 질문이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이제 자신의 영을 분별하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나 고민했는데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는지 또 어떤 경우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지 우리가 정말 아직 많이 성숙한 완전 성화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매 순간 그렇게 하자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살아내면서요. 스스로 계속 질문합시다. 이건 내 마음대로 했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이 선택을 했구나. 그걸 우리가 한번 분별하면서 한 주간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